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앞뒤 분들 보면 서로 안부도 좀 물으시고요. 잘 지내는지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좀 한번 얼굴도 보시고 확인하시고 누구 오셨는지 서로 돌아보시고 함께 좀 예배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저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은 서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아주 쉽지요. 휴대폰으로 쉽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과도 화상으로 쉽게 통화를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이용하면 그것도 공짜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한번 전하는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중동으로 일하러 가셨습니다. 당시 전화, 국제통화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이게요, 편지를 쓰고서 그냥 보통 편지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꼭 국제 우편, 국제 편지 봉투에 편지를 넣어서요, 그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고 무게를 재고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일주일 이상 걸려야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한 번 쓰면 그 한 장에 구구절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는 지금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이 더 큰일이었죠. 제가 중동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쓸 때는 우체국을 통해서 항공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편지는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한 당시에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몇 달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하나에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는 로마에서 쓰기는 썼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에베소에 잠시 머뭅니다. 그 다음 다시 방문해서 3년 동안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가르쳤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이러한 처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내가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4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소식 한번 전하기 힘든 시대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한 장의 편지에 바울은 자신이 하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담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내는 그 사랑의 교훈,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1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편지를 받는지가 나와 있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소개하지요. 사실요, 이 소개는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례적인 인사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다른 누구의 뜻도 아니라 자신의 선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말의 뜻을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맡아 전하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집에 재산이 있어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번 이 말을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이었겠습니까? 왜 그렇죠?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있지요.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먼 곳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원정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바울이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당시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요, 이 바울을 사도로 삼았습니까? 바울이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바리새인으로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당시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면은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지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직업이 뭐죠? 어부였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너무나 대조적인 배경을 가진 이 베드로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지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어부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리새인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도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합격은커녕요, 지원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기준이라면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에게는 지원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지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대단히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험이 있다면 우리 역시 지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나요? 선교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10, 40 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10, 40 창. 이 용어는요, 북이 10도에서 40도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은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종족을 말합니다. 현재 보고를 보면 전체 전 세계 종족의 수는 약 12,0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절반인 6천여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근래 새로 생겨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넘어서 미접촉 종족입니다. 이 미접촉 종족은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종족입니다. 선교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번역이나 라디오 성경 등을 통해서도 한 번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종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접촉 종족의 수는 현재 약 1140 종족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배낭여행을 길게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7개월 동안 25개 나라 정도를 여행했습니다. 많이 다뤘죠. 그 여행 중에 미얀마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미얀마에는 일레 호수라고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일레 호수에 사는 사람들을 일레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얀마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이 일레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일레족 중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이 일레족 중 한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1호 일레족 신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여행 중에 이 일레호수를 갔거든요. 이때 만난 이 일레족들은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이 일레족 같은 소수 민족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국에 가면 북부에 치앙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산에는 굉장히 많은 소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산악지역에서 혼자서 1박 2일로 트레킹했습니다. 이때 산속에 있는 이 소수 민족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베트남의 북부에 가면 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수 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을 엽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수많은 소수 민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트레킹을 하다가 산에서 길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막 길을 헤매고 있는데 이때 긴 엽총을 가진 이 소수민족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를요, 1시간이 넘는 큰 길까지
안내해주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만난 이방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대접해준 예쁜 꼬마 숙녀도 있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 사람들보다 잘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수 민족들보다, 이들보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다른 나라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1,000만 명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1,000만 명 잡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1,000만 명이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의 인구를요, 대략 5천만 명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몇 명이 4천만 명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4천만 명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감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들으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요, 상황이 좋을 때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죠. 좋은 가정환경, 안정된 직장, 건강한 신체 등등.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쉽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한 상황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때 신입생으로 들어온 자매 중에 하나가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정말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였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매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집과 가구들은요, 압류당하고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사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보던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던 아버지가 결국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딴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도소 면회를 가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관이냐며 도리어 딸에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쫓아냈습니다. 왜 이 자매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대학에 들어와서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입니다. 이런 자매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닥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자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원래 악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분해야 됩니다. 뭐랑 뭐를 구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는 것이요. 다만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그렇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요. 요셉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며 요셉은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죠? 자기를 시기하던 형들이 자신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이라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열심히 해서 나름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서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함에 빠져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이 지금 낯선 이방 땅에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앞에 감옥에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노예로 있을 때, 감옥까지 갔을 때 요셉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많이 아시는 구절이고요.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줄쳐놨다가 다음에 좀 표시해놔서 묵상하셔도 좋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구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이 땅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 형들이 나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도대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을 흉년에서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요셉을요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노예에서 죄인으로 결국은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그 험난했던 순간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거지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선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야곱과 같이 내 잘못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이것 또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때로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닥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나에게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